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1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51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사님 앞서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장이에요.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죠.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버가모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나는 네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에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묻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네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신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은 버가모 교회에 주신 그런 그 말씀이에요. 버가모 교회는요 위치적으로 어제 보셨던 서머나 교회의 북쪽에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서북쪽에 있고요. 서머나 교회보다는 북쪽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버가모 시에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의학교 의사들을 공부시키는 의과학교가 있던 도시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20만 권의 책 이상을 갖고 있었던 큰 도서관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던 큰 신전 여러 개가 있는 그런 곳으로도 유명한 도시였다고 그러죠. 제우스, 또 아에스콜라피우스, 아테네, 디오니소스 등을 섬기는 큰 신전이 세워져 있을 정도로 우상숭배의 중심지이고 또 우상숭배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버가모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사탄의 왕조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 시는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황제 숭배에 앞장섰던 곳이라고 그래요. 로마 말기에 이제 이르게 되면 로마 황제를 섬기는 황제 숭배 사상이 나타나게 되죠.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버가모가 다른 어떤 시보다도 이 황제 숭배에 제일 빨리 반응을 한 시작을 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또 버가모가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을 사탄의 왕좌라고 표현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이런 이유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탄의 왕좌라고 표현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요, 뱀을 상징하는 아에스콜라피우스를 섬기는 신전이 또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 뱀이 누구예요? 사탄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뱀을 상징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또 큰 신전이 거기 또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왕좌라고도 그 도시를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또 말씀의 이해를 좀 더 도우면 13절에 또 이름 하나가 나오죠. 안디바를 언급을 하십니다.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안디바가 정확히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잠시 언급되고 있을 뿐이지 계시록에 언급되고 있는 이 안디바가 도대체 누구냐 잘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사나 물론 사도는 아니고요. 여하간 안디바가 정확히 누구냐를 두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전승되어 내려오는 그런 그 이야기에 의하면 안디바는 바로 이 도시의 감독이었고,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고, 또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기독교가 큰 핍박을 받으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는데 이 버가모 감독이었던 안디바가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붙들려 가지고 불에 타 죽는 그런 그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노쇠로 만든 노쇠로 황소를 만든 그 놋 황소를 뻘겋게 불에 데워가지고는 그 위에 이제 올려놔서 태워 죽였다고 그럽니다. 끔찍하죠? 네. 뻘겋게 달구어져 있는 석쇠 위에 여러분 불에 구워먹는 그런 고기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뻘겋게 달구어진 노쇠 황소 위에다가 안디바를 태워 죽였다고 그래요. 이런 곳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탄의 왕조가 있는. 그리고 아시죠? 이방 신전 안에는 공식적인 창녀와 창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신전이 있는 곳 하게 되면 난잡한 그런 도시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극도로 타락한 그런 곳이었던. 이런 곳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은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주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또 이것과 비교될 만한 곳이 또 고린도도 비교될 만하죠. 고린도 교회. 그러다고 그러죠. 남자가 태어나면 고린도시로 보내지 말아라. 그럴 정도로 아주 음란하고
타락했던 도시가 고린도시였던 거죠. 근데 와간에 이런 거 버가모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 당시 그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바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할 정도로 독실한 그런 그 신앙을 세워갔던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할 정도면 버가모 교회의 그 신앙이 대단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무서운 핍박이 있어도 믿음 버리지 않았다는 것. 감독이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할 정도이면 버가모 교회는 그 영적 싸움이 어느 교회보다도 치열했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그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진 곳은 버가모 지역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사탄이 버가모에만 있습니까? 버가모에서만 그렇게 역사를 했겠어요? 그렇지 않거든. 웬만한 도시에는 신전이 다 있었고요.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그 생활들, 또 헬라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단들, 없는 곳이 없었어요. 악한 영이 이곳은 역사하고 저곳은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는 역사를 하고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는 사탄이 역사를 안 하나요? 그러질 않죠.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곳에서나 영적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초대교회보다도 주님 오실 날에 어느 때보다도 가까운 이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는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각가지 모양으로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가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그런 일이 있었죠.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어요. 둘씩 묶어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70인 전도대를 파송을 했죠. 이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주의 이름을 대기만 하면 귀신들까지도 자기들에게 복종했다고 신나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당신의 이름만 대면 귀신들이 다 우리에게 복종을 하고요. 귀신들이 쫓겨나갔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자 그 선교 보고를 들었던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보니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같이 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봐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들을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는 내가 너희에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아무도 너희를 이기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을 하세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적인 싸움에 너희가 그렇게 옥을 메고 그걸 그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것보다도 더 큰 기쁨은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거다. 그런 그 말씀을 하신 거죠. 70명의 전도대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면서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굴복시키는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질 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 있는 사탄이 번개불같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왜 내려왔겠어요? 구경하려고? 마실 왔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니까 예수가 보낸 70명 전도대가 자기들의 졸개들과 싸워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거든요.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내버려두면. 그만큼 영적인 싸움이 더 치열해졌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졸개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다 굴복당하고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물러나는 이런 그 일들을 보니까 우두머리 사탄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이 더 치열하게 벌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고 그냥 물러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예수께서 광야 금식 기도할 때에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때 표현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잠시 물러갔더라. 또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그때 그렇게 이기고 다시는 사탄이 와서 시험하고 유혹한 게 아니라 유혹하지 못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도 종종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드로한테는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은 물러가라. 사탄이 몰래 찾아와가지고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일들도 했었고,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 아닙니까? 예수가 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맞춰지게 되면 자기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됐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내려왔던 거죠. 그랬을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찾아온 사탄의 세력들,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두고 물러나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당연히 악한 영들과 맞서 싸워야 되겠죠. 회피하거나 물러설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맞서야 된다. 대적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물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물러가요?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나아가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물리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들의 유혹, 저들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그건 결국 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악한 영적 존재의 실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사탄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천사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떠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온갖 시험과 악함과 그 유혹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을 대합니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악한 영적 존재의 실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싸움은 피할 수가 없어요. 빤히 다 알고 있거든요.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늘 깨어 기도하며. 저들은 운을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사탄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틀림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어요. 비록 군 생활은 6개월밖에 안 했지만 기동대에 있었기 때문에 간혹 비상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있다가도 택시 타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일주일씩 이제 바깥에 나가서 훈련을 해야 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내무반에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군화를 못 벗어요. 잠을 잔다고 그래가지고 군복을 벗고 군화를 벗고 그렇게 자지를 하면 비상이 걸리면 그냥 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항상 비상 상태. 왜? 운을 사자와 같이 삼킬 사탄이 언제 어디서 우리를 공격해 올지 어디서 만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은 항상 치열하다는 거죠. 또한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결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무서워해야 할 것도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사실 결판이 나 있죠. 이미 벌써 결판은 나 있어요. 이런 약속의 말씀 또한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을 앞두고 저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래서 회피하거나 숨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저를 대적하래요. 대적해라. 맞서라는 얘기죠. 맞서라. 그러면 물러간다. 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그런다잖아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데 라고만 해도 도망간대요. 예수라고 그럴까 봐. 재미죠? 라고만 해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들을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거다.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담대하십시오. 말씀을 드린 대로 저들은 결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해야 할 상대가 아니에요. 저는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할 거라고 하셨어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은 또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틀림없이 또 역사할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악한 영을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아마 영적인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